찬송가 200장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왕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 외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몰고 누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 76번입니다. 성시교독 76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소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째 주일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한 달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1절 말씀과 2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아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데까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경우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지혜와 학문을 배우는 자들에게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제자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죠.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죠. 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자는 자기의 마음을 어떤 것에 쏟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제자는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 그러면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승과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스승과 제자. 헬라어에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신을 어떤 것에 익숙하게 하다. 부지런히 배우면 내가 그것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또 배워서 알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스승의 지도 아래서 배우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탁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다. 이런 의미가 제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자는 배우는 학생이죠. 우리는요, 모두 다 배우는 학생입니다. 스승은요, 예수님입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끝까지. 예,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의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배운 것을 가르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제자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제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번, 역대상 25장에서는 성가대를 뽑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내용에 사용되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보존할 사명자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더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약 250번 정도가 제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 있잖아요. 1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로 한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12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다. 제자의 의미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넓은 의미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확대되죠. 이방 선교가 본격화된 뒤에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별명이 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보면 선생님이 누군지 알게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너도 목사냐? 알기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를 보니 너 누구한테 배웠냐?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님인데요. 너를 보니 너희 선생님인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너를 가르친 선생님인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선생님이 있어야죠. 복 있는 선생님. 복 있는 선생님. 선생님이 복이 있어야 복 있는 제자가 되죠. 선생님이 복이 없으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복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잘 배워서 배운 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제자다.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배워라. 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부터 배워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우리는 마음,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죠. 배운 대로 살아야죠.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복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멈추면 또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요원처럼 부탁하신 말씀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9절.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배운 그대로를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 가끔 간증 보시잖아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평생을 주먹 쓰고 그야말로 깡패처럼 살았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켜볼 거야. 꼭 그대로 전해라. 본 그대로 전해라.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전해라. 네 말 보태면 안 돼. 빼면 안 돼. 근데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요? 그대로만 전했거든요. 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대로. 그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면 끝나요. 근데 계속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나중에는 거기다 막 보태는 거예요. 또 뺄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늘어나고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선생이 아니에요. 나는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목사는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교인이 1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은 스승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면 큰일이에요. 사람 따라가면 그거 조폭이에요. 깍두기예요. 뭐 말이 안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깍두기 뭔지 아시죠? 예. 양아치예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이나 되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내가 스승 아니냐? 스승 아니에요. 우리의 스승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좀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듣는 사람에게 좀 껄끄럽다고 해서 좀 빼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잖아요. 뭘 배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배우면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설교 가르침이 뭐냐? 회개하라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 했던 것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대로 딱 배우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제대로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잘 써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잘 배우고 있는가? 제대로 배웠다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딱 배우고 나면 가장 먼저 뭐라고요?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뭘 회개하겠어요? 웜에 내가 너무 교만했네.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온유하지 못하고 싸나왔네. 세모눈 뜬 거, 도끼눈 뜬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싸나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부탁하시잖아요. 뭐 다른 말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 늘 우리가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워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살아라.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구원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6가지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 앞주, 그 앞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배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2가지 특징. 첫째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특별히 성경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뭘 배워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기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마음을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성경에 표현하자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읽는 거,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것.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바울에게 배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내가 겸손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다. 내가 말을 복되게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배운다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선생님을 둘러싸고 공부에 열중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12제자가 뺑 둘러 앉아서 우리 뒤에 있잖아요.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뺑 둘러 앉아서 배우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면 전부 다 둘러서 앉아서 배우고,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 전부 다 몰려들어서 배우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 배우는 게 아니고, 디지털 배우는 게 아니고, AI 배우는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인격과 삶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원리가 뭐였죠? 즉시 그대로 그거잖아요. 복사기에 원본을 넣고 딱 스위치를 누르면 즉시 반응해가지고 원본 그대로 나와야죠. 그게 좋은 복사기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복사기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를 부인해라.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의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의견에는 안 됩니다. 100%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그대로. 복사기의 의미 다시 한번. 성경에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그 수식어가 있죠. 준행하였더라. 준행이 뭐죠? 자를 대고 그대로 끊는 거예요. 그대로 30cm다 15cm다 눈금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게 준행이에요. 그것이 제자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일만요? 아니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그대로, 예수님의 쓴 잔까지도 그대로.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선생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선생님의 분신으로 아예 연합시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하나가 됐는데 어깨동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동업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반자 관계의 뜻을 가진 것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 보여준 그런 행동들이 뭐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직업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예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원칙이 뭐였죠? 즉시 그대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이든 친척이든 아버지든 이런 것을 무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죄악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제자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개념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야 한번 해봐봐, 헌거 봐서 내가 너 뽑아줄게,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거 봐서 내가 너 제자로 뽑아줄게, 헌거 봐서 내가 너 내 밑에 사람으로 뽑아줄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는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부탁하셨는가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일수록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삶에 순종하죠. 근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섬기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결단하고 순종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면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은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한 율법주의입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아닙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의 결단과 신앙 고백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뭐죠? 순종이잖아요. 행함이 있는 순종,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라. 자,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야 되잖아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김종덕, 안선영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라오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리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쪽으로 가셨겠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리는 같죠? 왜 오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죄의 종로를 타고 추하고 더러워졌는데 다시 거룩해졌다. 우리 저번에 작년이죠. 우리 이돈철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그 안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라. 예수님께 들은 것,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세워나갈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드리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마태복음 5장의 내용처럼 너희 빛을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너희 빛을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 구석구석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이제 파송되는 그런 귀한 사명 또한 그런 귀한 의미가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오신 거예요.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 다 주어서 섬기려고 왔다. 사랑하려고 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줘라. 누구 발을요? 더러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깨끗한 사람 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 발을 씻어줘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능력입니다. 복이 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복이 되는 선생님은 발을 씻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신 분. 발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 따뜻한 물 떠와. 내 발 좀 씻어봐. 그게 아니고 물 떠다가 깨끗한 물이요. 떠다가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5,000명이 밑에서 나를 떠받들고 나는 제일 위에 상층에 꼭대기에서 나 혼자 5,000명이 나를 섬기는 그런 구조 가운데 5만 명이 나를 섬기는 그 삼각형 구조 가운데 내가 맨 꼭대기에 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죠?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아시죠? 네. 내가 맨 밑에서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선생님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5명을 깔고 앉아서 그 위에서 그게 아니고 허락되는 대로 항상 역삼각형 내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을 섬기든 50명을 섬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죠? 5명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제 너에게 50명을 맡겨주겠다. 50명을 잘 섬기잖아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00명을 맡겨주겠다. 제일 짜잘한 사람, 제일 양아치 중에 양아치는 어떤 사람이냐? 내 밑에가 500명이나 있어야, 내 밑에 5,000명이나 있어야 5,000명이 나를 떠받들고 나는 제일 꼭대기에 있다. 죄송합니다.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아니에요. 선생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교회가 힘이 있다고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역삼각형 구조의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몇 명을 섬긴 거예요. 몇 명을 떠받치는 거예요. 몇 명을 위해서 구속됨을 되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뭘 배워야 되겠어요? 섬김의 생활을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헌신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그러던디? 기도원에서는 안 그러던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배우는 것도, 그리고 배운 대로 사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맨 앞에 주어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생활, 모든 신앙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는 항상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제자들은 원칙적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룩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그거 아무도 안 돼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교회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은 광주만 해도 건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것도 막 젊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무엇을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요. 머리를 떠나버렸는데 그건 걸어다니는 괴물이죠. 시체죠.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신앙 공동체는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딱 붙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꽃 피울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죽어 있는데 무슨 뭘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몸, 신앙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안에는 계급이나 불평등이나 차별이나 경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합니까? 이거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손강 우리 집사님에게도 형제님 그러잖아요. 우리 의진이한테도 형제님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우리 장로님한테도 최정혜 장로님한테도 자매님 그러잖아요. 희윤이한테도 자매님 그러잖아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사이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일하는 길, 지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복의 밤을 나비리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